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이고요. 먼저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하여 50일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는 또 땅과 위에 있는 평안한 어린양으로 7마리와 어린양과 순양을 드리되 그들을 소재와 문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을 하자라 여호와께 드리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첫 이스라엘 떡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양을 여호와 앞에 흘러서 요제로 삼은 것이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니라.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 공부를 될 때에 남기까지 다 가지하며 떨어진 것을 주치우고 그것을 드러난 자가 너희를 위하여 남겼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네, 아멘. 자, 그 해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날이 이제 초실절이었죠. 예.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죠. 자, 오순절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 그것은요, 이날도 추수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도 추수기죠. 그 초막절도 추수기죠. 그러니까 오순절도 추수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구약의 3대 절기는 이렇게 추수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자, 추수를 해야 복을 받은 것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해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은 것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열매는 필수다. 추수를 해야 복을 받은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열매로. 그쵸?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추수하지 못하는 자는 복 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예 할 수가 없죠. 뭐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요? 자, 물론 추수하기 전에는 열매가 맺을 것임을 믿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수고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헛된 수고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된 수고는 어떤 수고들이 있을까? 먼저는 열매가 될 씨를 뿌리지 않고 다른 것을 뿌리면 그러면 다른 열매가 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과 복음을 뿌려야 하는데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인본주의나 민중신학이나 가족주의나 사회주의나 형통신학 등을 뿌리면 복음의 열매가 나지 않고 세상적인 열매가 나서 하나님을 위하는 열매가 되지 않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런 열매가 될 거예요.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경우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 떨어져 나가죠. 가지에서 이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되면 열매가 되지 못할 자들에게 사역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드르르한 사역이에요.
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런 보기 좋은 사역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많은 자들이 바람이 불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경우로는 가라지가 많은 사역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가라지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이 가라지들이 영향력을 너무 발휘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가 될 자들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열매인데 너무 쪼그라들었어. 그래서 길을 펴지 못하고 열매가 되더라도 비실비실하고 흐물흐물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착하고 순해서 박력도 없고요. 지 마누라 사모나 교인들이 뭐라 그러면 그것이 맞는가 보다 하면서 끽소리도 못하는 그런 물렁물렁한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힘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다음 세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 번째인 경우로 사역하는 아주 가까운 목사님 두 분을 그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유튜브를 볼까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두 분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기가 눌린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사역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맞춰주죠. 그러면은 어떤 말을 못해요? 어떨 것 같아요? 교인들한테 눌린 목회자는 항상 이런 특징을 보여요. 말하자면 교인들에게 맞춰주고 따라줄 수밖에 없죠. 교인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니까 어떤 요구들을 해요? 말씀은 누구나 연구하는 거다? 목사님이나 연구하는 거고, 목사님이나 그래서 설교하시는 거고, 우리는 못한다. 그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맞춰줘야 되죠. 두 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교인들은 말씀만 들어도 된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경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으라.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 본받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나를 본받아를 못해. 그래서 교인들은 그냥 그러세요. 에? 그냥 그러세요.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는 그냥 안 해도 되세요. 이게 그 두 분의 공통점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사역하면 그게 바로 물렁물렁한 사역. 물렁물렁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매가리가 없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통점을 보면 뭐를 하나 제대로 박력 있게 못해요. 뭐 이렇게 제안을 하면요. 반응이 뭐냐면 아우 나 몰라. 나 못해. 장로님들하고 상의해봐야 돼. 에? 교인들이 동의해야 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 자기가 뭘 주권을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없고요. 그냥 다 자기는 그냥 맞춰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힘있게 이끌어 나갈 힘이 없어. 그게 바로 가라지들한테 힘이 많이 뺏긴 상태다 이거예요. 말씀의 연구나 선포는 목사들이나 하고 교인들은 듣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인들이 열매가 되겠습니까?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들도 씨 뿌리는 자가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후세대에서 문제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자를 전하고 가르쳐야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내 안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사랑이, 복음이.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마는 사역이에요. 힘 있는 사역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럴 힘이 없다 이거죠. 오순절의 열매들이 그렇죠. 성령이 임한 이 오순절날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수백 명. 그 오순절의 열매들이 열심히 씨를 뿌려야 모든 민족이 열매가 되고 모든 민족이 열매가 돼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초막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오순절날 방언이 임했어요. 각 처에 사투리가 아니죠. 외국어죠. 외국어로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아들었어. 그래서 각처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오순절날 전하지 않으면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도 안 전해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도 않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전해야죠. 그렇게 빛을 비추어야 또 다른 열매가 맺고 그래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추수를 해야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이라는 씨를 뿌리되 반드시 복음이라는 씨를 뿌릴 자를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말이야 몇 번 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복음을 전할 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다 잊어버려. 오늘 설교가 뭐였지? 몰라. 다음 주에 또 듣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복음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다 열매인 것처럼 믿고 사역하다가 코로나가 닥치니까 밀물처럼 빠져나가자 당황해했던 목사들처럼 사역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 수만 많다고 해서 사역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가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냥 쑥 빠져나가. 기독교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복음을 안 전해. 이게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이제 신학교도 안 가. 그죠? 그런 자들이 바로 환난 때 떨어져 나가는 자, 기독교에서. 23절에서 25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인도지가 그보다 천년을 너희에게 쉬운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로 이스라엘 날로 서리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7월 1일에 부는 나팔 소리는 대속죄일과 대추수기가 머지 않았음을 알리는 소리였죠. 자,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들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림으로 감사하는 1년의 일들의 시작이 7월 1일이라는 나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나팔 소리가 먼저 울려 퍼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많은 자들이 열매로 추수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공중부양, 구원받을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휴거라고 하죠. 먼저 하늘로 올라감을 받아요. 그 전에 나팔 소리가 있고요. 자, 그런데 신약 때에는 대속죄를 거쳐 대추수되는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구약 때에는 곡식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에는 보리를 거두고 오순절에는 밀을 거두고 초실절에는 뭘 거둬요? 다 거둬요. 과일도 걷고, 그죠? 쌀도 걷고, 그러니까 다 걷어. 근데 그래서 구약 때는 그런 진짜 곡식들을 거뒀어요. 그러면 신약 때에는 뭘 거둘 것 같아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걸 예표하죠.
그래서 초실절 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이 되셨어요. 그죠? 오순절날 누가 거둠을 당했어요? 많은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초막절에 14만 4천, 명은 아니지만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수확되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영혼들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열매는 신약 시대에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 자, 구약 시대에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는 뭘 의미했죠? 딱 그 짐승이나 딱 곡식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그죠? 원래 의미는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헌제자를 의미했죠. 그래서 안수도 하잖아요. 이 헌제자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래서 제물은 구약의 제물도 헌제자를 의미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구약의 제도가 폐지됐나요? 제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질이 드러났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열매가 뭐예요? 사람인 거죠, 사람. 그쵸?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사람이라는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대가 거듭되면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되나요? 그쵸? 이게 그래야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되잖아요. 제자가 되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거죠. 복음이 후퇴하면 인류가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확장하라고 이 신인류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인류가 복음을 확장하지 못하고 복음이 축소돼. 그럼 후퇴하는 거라니까요. 발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장과 발전은 복음이 전파돼야 성장이고 발전이죠.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의미 없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인류는 복음이 점점 전파될 때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임을 알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이기는 뭘 가져다 줬어요, 우리에게? 지구의 파괴만을 그 결과 열매로 맺고 있죠. 자,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잘 살고 잘 먹고가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마침내 이 악한 세상의 끝이 오고요. 또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누구랑 이렇게 싸워보면 다 무슨 말 하는 것 같아요? 싸워봤어요? 사람들하고? 말다툼 같은 거?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내가 옳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누구랑 이렇게 말싸움 하잖아요. 다 뭐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심지어는 목사 앞에서도요, 지가 옳대요. 그래, 안 그래, 사람이. 그런다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사람은요, 항상 내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살아간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열매가 있나? 에? 그럼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바친 열매가 있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안 맞으면 마치 자기가 옳은 듯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악한 거예요. 옳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칠 영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한 영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드린 열매가 없는 자는 죄인처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영혼을 마련을 하시죠? 하나님께 귀한 영혼 한번 바쳐보세요. 본인부터 바치고 그 다음에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 하나님을 위해 죽고 사는 그 영혼,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자로 드리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우리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참으로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한 명 한 명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내일 광복절에 그 빠지인가요? 빠지? 빠지. 그 어떻게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금 환자가 3명이나 발생했는데 코로나 1, 코로나 2 우리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갈까요? 말까요? 잘 모른다. 그죠? 말씀하세요. 아, 잘 모른다. 자, 어떠세요? 예. 어떠세요? 안 가니까? 아, 못 가니까? 예. 그러면 이제 가는 걸로. 예, 뭐,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코로나 걸려도 안 죽어요. 예. 아니, 평소에 운동 많이 하면 안 죽어요. 자, 하여튼, 예. 가는 걸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그 참고로 명륜 진사갈비에 삼겹살도 한대요, 거기는. 예, 그리고 노관사님의 첩보에 의하면 특별히 질이 좋대요. 그래서 거기 바베큐 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명륜으로 잡았고요. 예, 가서 열심히 물놀이하고 맛있게 먹고 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 교사 워크숍이니까 뭐 1시간 정도 좀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시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며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이 값진 복음을 그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자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들을 닮고 하나님들의 소망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